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누에 오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랑 장시간 동안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집에서 이제 교회당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장로님이세요. 교회 장로인데 친구,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인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 예배가 정말 안 되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김 목사님,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느 날 보니 자기도 모르게 팬티만 입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래서 자기가 화들짝 놀랬다네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싶은 게 놀랍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 집안에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하 동문 아니시겠죠?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빨리 백신을 다 접종하고 마스크 벗고 정말 오손도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르렀으면 좋겠다. 제 새벽 기도의 제목이 이게 빠뜨리지 않는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조심하면서 지혜롭게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영광 존귀 찬양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지사 영생의 소망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과 정성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주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으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드립니다. 31장 찬송.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주라세.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도라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 영원히 주 앞에 드리시.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리시. 아멘.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제58문입니다. 교동문 제58문 시편 13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아멘, 아멘. 헐몬이라는 말은 헤르몬이라고 하는 산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헤르몬 산은 우리나라의 백두산처럼 아주 높은 산인데, 이 산에서 이슬이 모아져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주위 전 지역을 생명을 공급하고 살려내는 역할을 하지요. 우뚝 서 있는 생명의 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리는 보혈의 공로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는 하늘나라. 내 맘속에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김학배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어 우리의 주인이시며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여 년 전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친히 당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약속대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와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도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주님 전에 찾아온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모으고 낮은 무릎의 자세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만물이 푸르름으로 가득 찬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믿음의 어버이들을 묵상하며 그분들의 믿음을 이어받아 우리도 이 시대의 믿음의 어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하여 평생을 희생하시고 자녀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하시는 어버이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어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빠른 기도의 응답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혹은 느리게,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러한 힘든 때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조급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쉽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다면 오히려 빠른 승리의 후유증과 넓은 가나안 땅을 관리하지 못하였기에 그 땅은 황폐가 되고 들짐승들이 번성하며 쓸모없는 땅이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어 주시는, 언제나 최선의 길로 준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언제나 최선의 길로 준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에 맞추어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최승광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섬김과 열정으로 주일학교와 청년들 그리고 온 성도와 함께 지내온 최승광 목사님께서 교회의 임지가 바뀌어 새로운 목회의 사역지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목사님의 사역의 현장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어 언제나 좋은 소식만 오고 가도록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김영일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주의 양무리들에게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과 대원들의 입술을 주장하사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가정의 달에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기쁨이 되고 성도들이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 코로나 전국에서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욕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욕을 듣는다고, 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거기에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기독교인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어. 그래서 세상이 실망하여 우리를 향하여 욕을 할 때는 우리는 그 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때문에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욕을 한다면, 세상의 시류나 풍조에 밀려서 우리들을 향하여 까닭없이 욕을 한다면 우리는 그 욕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종종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변명을 통하여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당신이 왜 욕을 하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왜 모르고 있지? 우리가 왜 엉뚱하게 알고 있지? 우리가 왜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지? 여러분, 분명하게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뭐 세상 사람들이나 매스컴에서 욕을 하니까 그냥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욕을 하는 이유는 예전에 기독교인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었거나 교회와 무슨 공사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교회로부터 돈을 떼인 게 있을 경우에는, 이건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 욕을 하면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욕을 들을 때 과연 욕을 들을 만한 일인가, 욕을 듣지 않아도 될 일인가에 대한 분명한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을 향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다 여러분이 어떤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면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를 옹호하는 쪽으로 전환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기독교를 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이 너희들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지만은 그 사람들은 생명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명을 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욕을 들을 때에 욕을 듣지 말아야 할 게 있고 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들 왜 예수쟁이답지 못해? 왜 세상에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해?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 이런 욕을 할 때는 머리를 숙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래, 너희들 교회가 뭐하러 가노? 맨날 교회 가가지고 뭐하노? 나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해. 이럴 때 지나치게 흥분하며 대들지 마십시오.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자리가 의미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과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고, 그들과 함께 즐기지 않는다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일에 함께 동조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욕할 때는 여러분 오히려 당당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면서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더 간절하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용서해줘야 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마치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는 이분처럼 말입니다.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지 못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잔뜩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이게 둥지를 하나 발견해서 꿩의 알을 몇 개 주었습니다. 그래서 호주머니에 넣고 집에 와서 삶아 먹을 거라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때 마침 마을 청년이 옆을 지나가다가 어르신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무에 가지고 오세요 라고 인사를 했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꿩알이다 이놈아. 왜?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할아버지, 나무에 가지고 오시느냐고 여쭙잖아요. 그래 이놈아, 12개다 어쩔래? 아니 할아버지, 나무에 가지고 오시느냐고 여쭈었는데 왜 그러세요? 이놈아, 그런다고 내가 안 먹고 너 줄 줄 아냐?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사오정 시리즈에 여기는 이런 말 하는데 자기는 다른 답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인생의 경험들을 자꾸 말씀에다 짬뽕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믹스를 시켜 코로나 전국에 교회당이 필요 없으니 교회당을 팔아 나눠준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짬뽕을 시켜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이 세상의 풍조들,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잘 분별이 안 되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엉뚱한 해석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학생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지구본을 앞에 선생님이 두고서 제가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오늘 그냥 인상이 있어가지고 오늘 집에서 무슨 우한 질고가 있었습니까? 좀 반응을 좀 하면서 합시다. 다음도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안 웃기만 해보십시오. 제가. 아니 선생님이 학교에서 여러분 지리 수업을 하면서 지구본을 가지고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여기 나와서 저 미국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누구 지적해 볼 사람 없어? 이랬더니 철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용감하게 손을 들고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철수야, 너가 나와서 맞춰봐라. 이래서 철수가 나와서 지구본을 뺑 돌리더니 정확하게 아메리카 대륙 미국을 손으로 콕 찍었습니다. 여기에요 선생님. 그렇게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고개를 돌려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이 아메리카 대륙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 이랬더니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철수요! 철수가 아메리카 대륙을 지구본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탐험가가 되죠. 그러면서 선생님을 오히려 가르치려고 듭니다. 선생님, 철수가 제일 먼저 발견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선생님 오히려 이상하네요.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크리스토프 콜럼부스라고 하는 아주 여러분 유명한 탐험가지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발견했죠. 그런데 지구본에서
철수가 제일 먼저 발견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와 말씀을 주시는 사람의 의도와 그 말씀을 이해하는 자가 전혀 다른 방향 엉뚱하게 이해하는 거죠. 아주 초보적인 것을 가지고 거룩하신 말씀을 이리저리 난도질하며 판단해 가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굴복하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사오정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왜 그래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제가 나온 고려신학대학원의 교훈이자 또 고신대학교의 교훈이기도 하고 우리 교단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는 말과 같은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 몇 가지를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다른 실천하면 안 돼요. 다른 것 실천하면 사오정이에요. 내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를 이상히, 여러분들을 향하여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자는 생명,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는 생명에 머물러 있는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려고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신앙의 길 잘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의 표시를 내는데, 여러분들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면서 이런저런 욕을 하거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하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런저런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라고 비난하면서 욕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욕을 하면서 대응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이기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해야 할 이유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는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좀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오히려 뭐라고 하고 도전하고 달려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관점이나 주님의
우리 마음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시더라고요. 대장. 그리고 앞서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저 세상과 전쟁을 통하여 이기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전사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전쟁하자고 싸움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전쟁은 어떤 겁니까? 전쟁의 관념이 어떤 겁니까? 총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짓눌러 억압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 사람을 발 아래 밟고 손으로 야 우리가 이겼다고 쾌재를 부르는 거, 그게 전쟁의 의미고 전쟁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통하여 전쟁하시는 전쟁은 좀 이상한 전쟁이에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나아가서 세상을 위하여 죽자.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희생하자.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자. 적이 우리를 죽이면 죽음을 당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붓자. 얼마나 많이 사랑을 쏟아붓고 얼마나 많이 희생하느냐가 이기고 지는 것이 승리의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포기하고 더 많이 낮아지면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짓밟고 이겨야 승리하는 건데 주님은 더 많이 희생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은 이해가 잘 될는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영적인 비밀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우리 교회당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한 점의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이 도대체 죽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게 승리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당 보여주고 마는 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주님 지금? 그랬더니 주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제게 조용히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만약에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십자가를 물리치고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쌍그리 물리치고 내가 쾌제를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너희 교회가 있겠느냐? 통영시민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십자가에서 승리했지만은 통영시민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 교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겠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운 모든 수치를 감당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교회가 있는 것이고 오늘 여기 성도가 있는 것이고 오늘 여기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오늘 여기 거룩한 영생이 여기에 있는 거야. 우리의 생각은 눈앞에 보이는 것 무찌르고 쳐서 승리하는 것, 그런 환상을 승리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를 살려내고 주님은 모든 것을 포기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다. 그 비밀을 안다면, 그 길을 안다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 그게 결국 우리에게 승리가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에게 영광이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에만 매달려서 돈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명예를 얻는 것, 여기에 승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거들라 절대로 그들을 미워하지 말거라. 오히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품어 생명 없는 그들, 영생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 네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에는 가짐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들을 당당하게 극복하고 오히려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간절하게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굴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진정한 승리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갖고 실천하며 승리해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행함과 진실함,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쟁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쟁이 말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아주 말을 참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옆에 보고 있다가, 아이고 네 목사처럼 말 잘하네. 아이고 목사처럼 말 잘하네. 목사가 말 잘하네. 여러분, 이 행함이라는 말은 행동적인 것입니다. 동사예요.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의 역동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사랑의 질적인 면을 말합니다. 양질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양질의 사랑, 최고의 양질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말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실행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을 향하여서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지성인, 행동이 없는 지성인, 그게 현대인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아는 거는 많고 똑똑하기는 똑똑하고 대단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말하는 것에 비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말이 행동하지 않는 지성인, 그게 현대인이라는 그런 단어로 함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의 사랑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며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힘들지 평안히 가라, 덥지 춥지 따뜻하게 옷 입어, 배고프지 먹고 배불러라 라고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아주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의 무덤은 잔디로 만들어져 있는 아주 예쁜 봉분으로 이루어진 무덤입니다. 그래서 딱딱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쁘기까지 해요. 그래서 공원묘원이라는 말까지 붙을까요? 거기 가서 둘러앉아 식사도 할 만큼 아주 좋은 잔디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묘지 무덤은 비싸면 비쌀수록, 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덤을 어떻게 만드는 거 하니까 시멘트로 예쁘게 아주 반질반질하게 여러분 이렇게 무덤을 만듭니다. 봉분을 만들 때도 둥글게 만들면은 매끈하게 시멘트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벽에다 동굴을 파고 하게 되면은 매끈하게 시멘트로 발랐어요. 네모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매끈하게 시멘트로 발라 하는 것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면 부자일수록, 대단한 직위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시멘트로 칠해놓은 무덤과 같구나. 겉은 맨들맨들해서 고급적이고 대단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인데 속에는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는 시신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겉과 속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화를 입는 주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신앙이 일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도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여러분 평가하는 아주 재미있는 만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예전에 여러분 그 신문에 보면은 모퉁이에 조그만하게 한 4칸 정도 조그만하게 무슨 뭐 고돌이라든지 뭐 하여튼 고우석이라든지 이렇게 거기 조그만한 4카트로 되어 있는 이런 만화, 시사를 비평하는 그런 만화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있는 거를 잘 못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만화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한 여성단체 대표 회원께서 머리에 여러분 이 띠를 두르고 음란물 불법 테이프 제조 판매 반대 운동. 이름도 길다, 그죠? 근데 사실은 이건 좀 줄인 거예요. 이 제목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음란물 불법 테이프 제조 판매 반대 운동. 아이고, 다 기억하셨어요? 네. 이런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거기에 카랑카랑 목소리를 가지고 여러분 청소년을 위해서 이래가지고는 다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요즘은 잘 없는 비디오 테이프 가게에 가서 주인 아저씨 보고, 주인 아저씨 좀 야한 테이프 이걸 구하는 그런 비평 만화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율배반적입니까? 앞에서 막 이런 사람이 속으로는 온갖 악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던 그런 평가하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들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애들이 여러분들 뭐 대단한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뭐를 그냥 대단한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기만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반하시고 감동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다음에 이 스토리 하나로 충분히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상에 아버지를 그렸는데 아버지가 도깨비라. 아이고, 엄마를 그렸는데 엄마가 희한하게 눈도 막 희한하고 키가 얼굴보다도 더 크고 하여튼 희한하게 그린 거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엄빠 사랑해요. 엄빠가 뭐고 오빤지 엄빤지 막 글도 제대로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사랑해요. 그것을 써가지고는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오기를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띵동 소리가 나니까 막 달려나가서 아빠 하면서 그냥 그 그림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아빠가 그 그림을 보고서 이 무슨 그림이고 이런 아버지 봤습니까? 아이고, 이야 우리 아들 대단하네. 이야 우리 아들 천재네. 천재가 뭐예요? 뽀뽀 세례를 쏟아부으면서 우리 아들 최고 엄지척 안아주고 뽀뽀하고 땡기고 밀고. 그게 아빠입니다. 그게 아버지라는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오늘 말씀을 대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행함과 진실함, 예수님의 사랑으로 실천한 게 있냐? 여러분 아마 마음에 생각해 보면 다 부정적일 거예요. 긍정적이신 분들 여기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다 그런다 하더라도 저는 아니에요. 저는 부끄러워요. 저는 정말 미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서 주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을 가슴에 안으시고 지금까지 이끄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와서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그 5살짜리 아들을 대한 아버지의 마음,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지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마음에 다짐하고 각오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동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에 좀 부족할지라도 주님 앞에 늘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발버둥쳐가는 귀중한 모습들 가지시고 주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이 있는 주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해 보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를 하게 되는 우리 마음 그거 하나 보시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굳센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20년 동안 직장에 다니는데 그 직장에 있는 다른 분들이 이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모르고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20년 동안 동료 직원들한테 당신이 신앙인이고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본의 안 되었어. 제가 모범이 안 되었어. 제가 만약 기독교인이라는 걸 이야기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 욕할까 싶었어. 그래서 제가 내 삶이 제대로 따라지지 못해서 그게 부끄러워서 저들에게 사실은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몇 번이고 이야기했지만 내 삶을 보고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쟁이다운 예수쟁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 점점 위축되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때로는 선포하고 때로는 그것에 발부둥을 치고 때로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도전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그래, 내가 주님의 자녀지. 주님이 우리들에게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기죽지 않고 여러분 뒤처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담력을 주셔서 세상에 대해서도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예수쟁이답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목사로서 너무너무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목사답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마음에 각오를 하고 다지고 나아가니 주님이 저보고 5살짜리의 아빠처럼 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비록 키는 크지 못해도 믿음은 커서 겁나는 게 없어요. 까불면은 막 그냥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기죽습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내가 요즘은 여러분 얼마나 담대해져 버렸는가 하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들이 제대로 이 바른 신학의 길을 가지 못한다 싶어 요즘은 제가 글을 내리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어떻게 이렇게 도전했더니 벌떼처럼 제게 달려들어서 이랬지만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나는 교수님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도 정말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에 서서 정말 순교의 턱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 교단에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해서 다음 세대 우리 전도사님들을 가르쳐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 교수들 중에 예배의 소중함을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는 여러분 수십 명의 신학대학원 교수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교수입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안 합니까? 그냥 또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무 여러분 위축되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자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당당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만으로도 5살짜리 아이 그림 그게 뭔데요? 그림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거는. 불 뗄 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그보다 소중한 게 없잖아요.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네팔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기독교계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네팔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지금 코이노니아 선교회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그 네팔 코이노니아 선교회를 후원하고 있는데 이 네팔이라는 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돼버렸는 거 아니까 이 93세 되진 네팔 출신의 목사님이 여러분 감옥을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감옥을 30번 이상을 다녀왔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고 얼마나 폭력을 당했던지 몸이 제대로 성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사 93세가 될 때까지 생명을 보존하시고 사역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12일 날 돌아가셨어요. 5월 12일 날.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이어서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이 아버지 목사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사이에 조문하러 온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지 여러분 코로나에 감염되어져서 16일 날 네팔의 최고 종교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인 목사님 부자가 12일 날 16일 날 두 분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네팔의 기독교 교계가 어디를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린 상황에 갈등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모든 교회들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 7만여 명에 되어지는 그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완전히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기본적으로 공급해 주려고 하니 한 달에 4인 가족이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식료품을 공급해 주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이에요. 3만 원을 주면 그게 한 가정 4명이 한 달 동안 먹고 지낼 수 있는, 문을 잠가 놔도 먹고 지낼 수 있는, 연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3만 원 같으면 우리나라 돈은 별로 아닌데 근데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일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막 도움을 요청하는 중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굉장하신 분이 이 일을 행할 줄 알지만은 사실 어느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3천 가정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권사님을 따라가 봤더니 아들이 없어요. 딸도 없는 분이에요.
재산도 없어요. 뭐 하시는 분이 했더니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시는 분. 폐지 주어서 생활하시는 분이. 삼천 가정을 책임지겠다. 한 가정에 3만 원씩.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딘가에 쏟고 베풀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사명 잘 감당하면 굳센 믿음의 사람, 담력 있는 예수쟁이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랑에 감동하여 이 사랑 크든 적든 실현하면서 살리는 마음가짐으로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주님 때문에 욕을 듣는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의 말씀 약속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드립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언더러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이를 때에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렸습니다. 11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주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복이 되어지심을 고백하는 예물이오며 또한 축복의 씨앗으로 심은 예물이오니 아름답게 결실하여 풍요로운 주의 사랑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린 소중한 예물들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교, 건축, 주일, 주정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미 그 외에도 다른 목적 예물이 있거든 우리 주님 일일이 연락하여 주시고 그 목적대로 잘 집행되어져
하나님의 교회는 힘있게 하시고 성도들은 윤택하며 풍성하여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육 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가 있는 주의 백성들 그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 때문에 염려가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좋은 직장, 주를 섬길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오며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과 또한 치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제가 광고를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제2여전도의 헌신예배, 제2여전도의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옥기철 목사님 오셔서 S국이라고 했는데 스리랑카예요. 스리랑카 선교사로 계시는 분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안내들 잘 기억하시고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당 환경미화와 방역 위하여 청소하시는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제2여전도회가 헌신예배 담당으로 좀 봉사를 한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왜 우리 보고 또 해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헌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시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헌신 보고할 때도 이 보고하시면 좋겠네요. 미리 보고합니다. 성경 필사 이번 주에는 김경명 권사님이 완편하셨습니다. 40주년 자료 편찬을 위해서 자료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족창 대회는 다음 주인데 원래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로 모든 것이 코로나로 통한다. 코로나 때문에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연합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각 구역에서 모여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구역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는 같이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합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새벽 기도 차량을 우리 전 목사님 혼자서 다 하시려고 하니 어려워서 봉사하실 분 있으시면은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월화수 3일 동안에 하루씩 봉사하실 분들이 옥집사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원 환우들과 또 그 치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순 권사님은 많이 힘드십니다. 그리고 정창섭 집사님도 수술 후 후유증 때문에 중환자실에 그동안 있다가 겨우 이제 일반 병실로 올라가게 됐는데 많이 힘드십니다. 다른 분들은 또 재활치료 그리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도 많이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에 우리와 함께 사역하시던 최성강 목사님 가족 나와서 사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자, 저기, 붙지 말고, 그동안 우리가 1년 6개월, 1년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우리 최성강 목사님께서 이제 용인에 있는 샘물 호스피스는 병동이라는 것은 말기 암 환자들 중심으로 사역하는 병동입니다. 그래서 또 원목 목사님이 계시고 협력하기 위해서 함께 같이서 사역을 하게 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수고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더라도 다희는 오빠한테 대들지 마라. 오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주호는 다윤이 누나 괴롭히지 않기.
안 괴롭히지 원래, 그죠? 예, 잘하십니다. 아이고 쑥스러웠어.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 사역했는데 우리 최 목사님 한번 마이크 잡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지. 네, 부족한 것이 많은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이렇게 사랑을 받았고 또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떠나게 되어져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죄송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이 유구무원한 죄인의 모습으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최성광 목사님 함께 사모님 그리고 사남매 귀한 자녀들 주의 몸된 재단에서 함께 섬기며 봉사했는데 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되어 임지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서 더 복된 사역 섬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늘 평강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사역 위에도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고 귀한 자녀들도 어디를 가든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렷 경례 우리 박수로 환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보혜사에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 마음에 새기고 실현하며 살아 굳센 믿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민족과 선교사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